이 한 시간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찌 발걸음을 움직이고 또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이곳에 왔으니 주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명하시고 또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억압받고 아파하고 억울하고 통곡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안에 임하시고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모든 자에게 주님을 알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이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씩 한번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나의 신앙 안에서 일어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는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또 왕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일어나야 됩니다. 남김없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모자람 없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은 출애굽기 29장 29절에 아론을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이 제사장의 이 모든 것을 위임할 때에 기름을 붓고 위임을 합니다. 기름을 붓고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또 무량기상에 보면은 19장 16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그 외롭고 고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미리 예비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너를 대신한 그 선지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기름 붓는가를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과 이 왕과 선지자에게 이 지금 놀라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는가를 여기 지금 읽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기름 받습니까? 거룩한 분으로부터, 정말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실한 분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으면 이 대상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피값으로 사셔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면은 거기 뒤에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제 알아가는 대열에 서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갖다가 청하고 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 마태복음의 3장 16절에도 예수님에게 이제 뭐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면 세례를 받으니까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옵니다. 기름 붓단 말이죠. 온전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명백한 이 사실을 인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아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일어나야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안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진리에 관한 이것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입니다. 이것을 열망하고 이것을 바랄 때에 우리가 땅에서 섭렵하고 배우고 가진 것이 얼마나 나를 해롭게 했는가, 얼마나 무익한가를 알게 됩니다. 육신의 삶에서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들이 필요하겠죠.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지식을 이제 알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육신의 짐을 이제 벗습니다. 육을 벗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우리가 2장 11절에 봤습니다. 정말 손으로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삶에 필요했던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얻고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기름을 부음을 거룩한 이로부터 받았다면은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걸 성경이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게 유익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해가 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밝혔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밝힐 때에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는 가장 기묘하게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필요였는데 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것들을 알아갈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제대로 진짜 받은 자라면은 이 정말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해가 되는 것을 갖고 있으면은 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부분들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육신을 유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즐겁게 했던 것들이 해로 여겨져야 그리스도의 이 고상한 이 존귀한 최고의 이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백석의 그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학문, 이 기독교에 관한 이 학문을 넘어야 된다. 그런 말. 이걸 넘었어요. 이것 학문이라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위로부터 왔고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소속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섭렵하고 이것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룩한 이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알아갈까?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자유가 오질 않습니다. 이것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육신의 삶 안에서 허덕이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어야 됩니다. 그 육의 몸을 벗으려 그러면은 이 지금 기름 부음에 의해서 모든 지식들이 새롭게 이제 정립되고 쌓여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이 골로새서 3장 10절을 많이 봤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만이 정말 육의 몸이 벗겨집니다. 육의 몸이 벗겨져 버려야 영적인 삶이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고 동행하고 임재하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삶이 됩니다.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원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큰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자, 창세기에 가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가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잘 아는 것으로 끝나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가봅니다. 2장 17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이 지금 명백한 이 경계선이 이것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이 지금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만들어 놓으신 이 지금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지금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 제 아래서 고통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모든 지은 만물은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었으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되어져야 됩니다. 만족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 거죠. 이 명백하게 말씀하신 확연하게 드러내 놓으신 이 경계선 하나가 무너지는 바람에 창조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피조세계는 뭐가 옵니까? 다시금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어둠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1장 2절 가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있다 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이것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시면서
이 허강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곳에 뭐를 만들었습니까? 피조세계를 만들어서 질서들을 다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경계선 하나를 무너뜨림으로 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 피조세계는 다시 뭐합니까? 허강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허강과 혼돈과 공허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무상하고 허무한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전제로 한 그 가장 허무한 것 속에 갇혀 있어서는 결코 되질 않습니다. 그 어둠이 지배하는 속에, 흑암 속에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 무상하고 공허함 속에 있어서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뭐가 해결되면 됩니까? 이거 해결되면 되죠. 이거 해결되면 되죠. 모든 피조세계를 혼돈과 공으로 빠뜨려지고 어둠 속으로 밀어버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백하게 있어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 버린 지금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아는 것이 뭐가 되는지 압니까? 아는 것이 뭐가 됩니까? 아는 것이 기름을 부어서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모든 것을 알게 해놨는데 이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침에 목욕을 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리드할 사람도 없고 또 여기에는 누가 이 가운데 사람을 연락하고 또 알리고 이런 일들을 알리고 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여기는 어떤 다른 것 같이 조직을 만들고 이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조직화하는 이런 것이 없는 것. 제가 아침에 그걸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너져버린 이 말씀의 경계선을 갖다가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넘어가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면은 알수록 나중에 독이 되기는 믿음이 아니고 알면은 알수록 자기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자, 고린도후서 1장 24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에 주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면은 전부 이거 하려고 해요. 이거 하려고 하죠.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죠. 이거 하려고 합니다. 이거 생겨나죠. 다 이거 생겨나. 주관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억압이 나오죠. 압박이 나오죠. 이것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절대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죠. 이제 그걸 도우려고.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보니까 총회 주일이라 해서 작은 교회로부터 큰 교회 이르기까지 대략 계산하면 한 100억은 되겠더라고요. 이야, 이거 대단하고. 이런 총회장 한번 해볼만 하겠죠. 한번 전국에서 교회들의 총회주의를 해서 올리는 돈이 그렇게 많더라고 보니. 그게 참 마오가 있거든요. 정말 조직은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질 않았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질 않더라고. 이 지금 주관과 주장과 지배와 억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있죠. 말씀의 이 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인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철저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정말 사람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사신 분의 종이 되지. 사신 분이 주인이 돼야 되지. 결코 사람의 종으로 이 지배적인 계급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세계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또 가서 봅니다. 전도서 8장 9절. 전도서 8장. 이 지금 주장하고 주관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는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교회로까지 들어와서 큰 교회들이 시끄럽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전도서 8장 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에 두고 살핀적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꾸놓으려고 그럽니다. 안 바꾸어지니까 뭐합니까? 싸움이 나고 미움이 오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는 이랬는데 니는 왜 이랬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코 그런 걸 가르친 적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다 주려고 했지, 이 지배적인 것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창조주를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야만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창조주가 있어야만이 이 허감과 공허와 혼돈이 떠나가는데 이것을 무너뜨렸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이 지금 경계선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 군데 또 들어가 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3절.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자들에게 주관하는 사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거기도 말하죠. 주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장하지 말라. 다양하고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고 여러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부르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은 정말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각 사람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것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것 때문에 훼손됩니다. 이것 때문에 훼손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납니까? 자꾸 사람이 주인 됩니다. 이걸 쫓게 됩니다. 또 사람은 재성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내보다 강한 사람, 강한 지도력,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돼도 거기에 애석되려고 하는 속성들을 가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수많은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잘못됐는데도 거기에 줄 섭니다. 잘못됐는데도 그 힘 앞에 가서 빌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한 분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스승과 정말 선생은 그리스도시다. 그거를 잊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은 정말 오직 스승과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 하면서 주님이 친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많이 봤어요. 그걸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는 어떤 곳에서도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중심이 뭐냐면은 이 말씀에 오직 이 진리를 밝히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타나길 원하는 그 심정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6절 가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 속에 있는 혼돈들, 어둠들, 공허함들, 우리 속에 아직도 아우성치고 있는 것들, 아직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들, 그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너의 다림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뭐 하는 자입니까? 지도자. 하나님이 정말 앞서 세웠다면은 그는 다 그리스도의 대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것을 받아서 말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락하는 것을 수행하는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을 밝혀서 이 오직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것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중심 하나를 갖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야 그 다름질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에 자랑할 것이 칭찬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에 이 지금 바울이 이거 하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진짜 리더자는 이런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가 주인 자리에 앉게 되고 그가 성전에서 앉아서 하나님 같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걸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을 대하여 스스로 충성하노라. 자, 분명하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진리를 나타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그래 크실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누군가를 제대로 아는, 정말 위임 받은 자로만 서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그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받고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정말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알아가는 자라면은 복음을 다 뭐한 자도 위탁받은 자입니다. 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뭐 했다는 거죠? 부탁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부탁받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탁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다 가진 자들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6절을 많이 봤습니다. 위탁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에 5장 우리가 17절에서 20절에도 잘 나오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은 뭘 받은 자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탁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위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위임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29장 29절에 아론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들이 위임되어져서 기름 부음으로 이어집니다. 위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이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임되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임받았다, 위탁받았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말씀을 부탁받은 자들.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정말 말씀의 이 선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바울 사도가 했듯이 어디 가서 주장하고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믿음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떤 것도 썩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일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위임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결코 그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인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이고 1년 반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자리를 옮겨다닙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가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말씀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무너진 이 인류, 무질서해버린 이 창조주가 이루어놓으신 피조물의 이 세계가 무질서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마저 회복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시금 세우는 자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제 나와 본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조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밖을 넘어가면은 뭐가 일어나죠?
뭐가 일어나죠? 다툼과 싸움과 대적이 일어납니다. 대적. 말씀 밖을 넘어감으로 해서 혼돈이 오게 됩니다.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허망해지게 되고 공허해지게 되고 어둠들이 막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는 이 지금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짐을 져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이 무너진 경계를 갖다가 다시금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명백한 창조주와 피조세계의 질서를 다시 만들 분이 누구신가를 알리라. 그래서 너는 이거 해라, 이거 지키라고 말이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너는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밖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침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 안에서 일으킵니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거가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고린도서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혼잡하게 제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혼잡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쪼개는지, 얼마나 그걸 갖다가 설교를 들어보면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본문 말씀 하나 가지고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어 버리는지 그렇게 풀라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요.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 얼마나 단순 명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명백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섞으려고 하는지, 왜 자꾸 혼잡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확실하게 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가를 봅니다. 고린도서에서 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10장 4절에서 6절에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생각들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너져야 제대로 된 명백하고 정말 확연한 것이 복음이라 하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론을 무너뜨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 생각을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이것들이 무너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혼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쪼개거든 자꾸. 이것을 정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걸 고백하세요. 자꾸. 제가 하는 방법,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진리다. 그는 이것을
또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순수하다. 그런 것을 완전 순수 순결 이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있으면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단순 명료하단 말이에요. 무슨 거기에 막 무슨 자기 뭐 생각을 주장을 막 섞는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아주 단순하게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편 18편 30절이나 시편 12편 6절이나 또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이나 이런 곳에 명백하게 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하다. 이 순전하고 순수하고 순결하다. 이거 정직하고 정결하다. 진실하고 의롭고 정의롭군 진리다. 이게 공이고 바른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 센 것을 다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 이것을 고백 혼잡하게 하지 않아. 명료하게 정말 확연하게. 왜 사람이 자꾸만 이 마귀는 있지 않습니까? 어지럽히려고 하잖아요. 혼잡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억지가로 막 풀라크게 하시고 가담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이걸 이렇게 해서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정말 찌꺼기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찌꺼기로 만들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고백해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이 완전함을, 주의 이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고 일으키고 도와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일으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 안에 미련하고 우둔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 정직한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로 순결하기 때문에 이 순결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의 눈이 확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나를 얼마든지 정결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가 되어져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혼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인도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진실성과 의의를 갖다가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거짓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참 진리를 이 지금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고 거짓이 없고 바른 이것을 계속 원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런 모든 분별과 모든 판단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길을 잃지 아니하고 지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의 지도를 늘 받게 됩니다. 교훈을 늘 받게 됩니다. 길을 가르치시고 도를 보이시고 진리로 교훈하시고 주님이 언약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신다. 그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시편 25편에 일어납니다. 정말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위탁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진리의 글에 나타내셨사오니 이 모든 것을 내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그는 그 겸손한 청을 올리게 되어지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창조주와 피조 세계에 다시금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경계선이 딱 생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론과 생각과 철학과 사상 안으로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생명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생명력,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나라를 알고 이것이 바른 리더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조금 알고 조금 능력이 생기면 전부 주관하려고 하고 전부 패를 만들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지배계급이 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다시금 속박과 이 세상 속에 묶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고 그의 영은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가려진 모든 수건을, 다시 말하면 수건이 가려진 건 뭐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까?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가려진 것은 우리의 완고함 때문입니다. 근데 주께로 가기만 하면 이 완고함이 다 벗겨지기 때문에 이 수건이 다 벗겨져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름 부음에 의해서 모든 것을 알게끔 되어질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이 법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제 명백한 그 주인의식이 유일하신 주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창조하지 않는 신은 다 망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길을 전하는 나의 주, 나의 주신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관계가 명백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마시고 혼잡하게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풀지도 말고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명백한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있어야 될 이 선을 명백하게 할 수 있도록 있죠. 이것은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자,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과 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렇게 당부를 하셨던 가감하지 않는다 하는 것, 또 이 베드로후서의 3장 16절에 이 억지로 풀려는 그 미련함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지, 안에 있어야 되지, 이게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왜 자꾸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왜 이럴까?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침범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도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다 하는데, 아까 여기 와서도 이게 잠깐 요 걸음을 생각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잘 생각해 봐 보세요.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버닌나보다 배로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의 심정에 있는 것이, 그 괴로움이 결코 해소되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인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상담하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남편이 그 아내의 심정을 알아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보세요. 해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말씀의 위력보다, 말씀의 능력보다 수많은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어져서 유행하는 것이 상담학입니다. 근데 그가 해결 안 납니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한나는 성전에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심정을 토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상담자인지, 누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답해줄 수 있나 그런 것,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장 15절에 이것을 해야 하나도 심정을 통한다. 그럼 심정을 누구에게 통했습니까? 하나님께 통하잖아요. 하나님. 아니, 최고의 능력을 가지시고 최고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눈동자치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에 뭐가 문제인 걸 아시고 우리 몸 안에 뭐가 병나가 있는 거 다 아시고 내 삶의 미래까지도 다 정하시고 아시는 분인데, 과거의 내 아픔들을 다 아시는 분인데, 현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인데, 이분과 이 심정을 통하는, 이분과 상담하는 이 지금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꾸 사람이 개입되지. 그래서 희한한 방법이 교회 안에 동원되니까 말씀의 위력과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가서 성전에서 눈물로서 그 심정을 통하면서 호소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이 상담하게 되어지니까 뭐합니까? 수색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수색이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모든 덩어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거 뭐하면 된다는 걸 말이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 이 하나님이 진짜 내 상담자가 되어야지. 안 그래요? 사람에게 다 자기 사정을 알려봐 보세요.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것이 또 입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다시 내 안에 내게 뭐가 돌아옵니까? 화가 돼서 돌아옵니다. 정말 나를 욕하는 소리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뭐 하실라 겁니까? 위로하려고 하십니다. 상담하시려고 합니다. 만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매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라 하는 것이 동원됩니다. 그 불안전성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많이 봤던 이거와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나오듯이 물 근원을 찾아서 고쳐버려야 소득과 소산을 일으킬 수 있고 죽음이 떠나간다. 죽음이 떠나간다. 물 근원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 편에서 예수도 소득을 못 얻고 소산을 못 얻고 짐승도 죽어 나자빠지고 농사 실컷 지어나면 쭉정이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원을 찾아서 고치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에
기근과 기가를 해결할 근본적인 주님께 심정을 통하는 최고의 상담자를 놔두고도 다른 것을 자꾸 선택, 나의 진짜 주인을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해야 우리 삶에 기쁨이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납니다. 어제 밤에도 말씀드렸죠. 오직 나를 듣는 자는 뭐한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거짓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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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제가 입버릇처럼 구해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 말씀이 들으면은 이걸 듣고 이걸 마음에 간직하고 이걸 마음속에서 보존하고 지키고 이것을 입술에 둥게 내리면은 안녕히 살고 평안해지고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아니 이 길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야 되지 부수적인 것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미련한 신앙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 보세요. 룻 생각해 봐 보세요. 룻이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나오미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죽기까지 그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과 결단 그 신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신이 복을 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 그의 삶을 열어줍니다. 반드시 바꿉니다. 누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바꿔줄 수 있나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정말 이걸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닌다 하더라도 그 13년의 시간을 쫓겨다니고 고통을 받아도 전능한 분이 항상 함께 있다 그런 걸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있다는 것.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음과 도가니 속에서 연단되어지고 나고 그 마음이 이제 강해지고 나면은 정말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낼 것에 대한 명백한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미 기름 부음으로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 연단이 통과만 되어진다면은 이 지금 통과만 되어진 잠언서 17장 3절에 이 통과만 되어진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연단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성을 빼앗는 힘 있는 용사보다도 마음을 진짜 지켜낼 수 있는 정말 마음을 이걸 지키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자가 더 훌륭합니다. 세상은 보기에 성을 빼앗고 용사로서 리더자로서 장군으로 나가는 걸 선호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호한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창조주를 향해 있나 안 있나를 봅니다. 그거 하나가 나중에 판도를 바꿉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다니엘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욥도 그러하고 정말 길이 참았어. 하나님이 신원해줄 그 때까지 마음을 단련하고 연단해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를 주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지금 우리를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아라는 겁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져야 되냐 자꾸 사람들이 동원되어지려고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많이 말씀드리죠. 여호와를 찾으라. 아모스에. 그리하면 네가 산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 돼 있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삽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삽니다. 그 사는 방식이 너무 수월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낙담과 실망과 좌절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호와를 찾으면 길을 여십니다. 분명하게 여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도 해결하십니다. 여기 우리 지난주에 찬양하러 왔던 찬양하는 그 집사님 혼자서 찬양한 거 말 안 합니다. 어떻게 그걸 이겨 나갈 수 있겠어요? 아내가 죽고 딸이 죽고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그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이겨 나가겠어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 나가겠어요? 그런 혈압이 안 높아지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해결하신 그분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자유가 그분한테는 있었죠. 땅에 있는 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이러한 것을 누가 만들느냐?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그걸 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나타난 선택을 하다 보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뿐이에요. 이 방법은 있죠. 이 고린도서 5장 7절의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고 보이는 것으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하려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날 뿐입니다. 말씀이 안 들릴 뿐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이 들어오는 원리는 이분을 찾으면은 분명하게 들어옵니다. 기름을, 거룩한 기름 부음을 일으키신 분이, 거룩한 분이 분명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정말 평안하게 하고 두려움 없이 하고 굳세게 하고 정말 그 틀을 다시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분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것으로서 창조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 이 5장 48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이거 온전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라.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 이렇게. 내가 온전하니 너희 온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불완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회복되어지면 완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거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뭐 안 됐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면은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을 지속하고 계속할 때에 나를 구원하고 내게 듣는 자가 구원되어지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걸 성경이 다 밝혔습니다. 뭐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 16, 뭐 디모데후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3장 16, 17절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이런 선한 일을 하게끔 하는 디도서 2장 14절 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갖추게 만듭니다. 갖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1절이라든지 레위기 11장 45절이라 이렇게 다 말씀하잖아요. 온전해라, 완전해라, 그 다음에 거룩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오직 이 창조주를 찾을 때에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가 회복될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회복되어질 때에 이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침범한 것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이 마음과 눈의 욕심과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해버린 것들을 이제 회복할 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편에서 하나님으로 정말 경외하고 모실 수 있는 이 신명기 30장 6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겠다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 그는 이 약속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현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언약입니다. 언약. 너와 네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죠. 마음이 바뀌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믿음의 대열에 완전하게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기름 부음 받는 거룩한 이로부터 기름 부음 받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려면 정말 마음밭을 기경하고 가시밭에 파종하는 것을 버리고 좋은 밭으로 좋은 집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상책이 내고 구멍 내서 흘러나가게 만드는 것들을 전부 틈바구니를 막아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가 돼서는 아무래도 보이질 않는다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과 이 터진 웅덩이, 자기 웅덩이를 만드는 미련한 삶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생수가 보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 앞에 문설주에 마치 기대져서 엿듣듯이 주인의 말을 그 앞에 가지를 못하고 엿들으려 그는 뭐 드라마나 나오듯이 이루와 같이 문 앞에 문설주에 기대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은총을 얻고 생명을 얻느니라 하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잠언서 8장 34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하셔서 이 말씀의 경계가 마련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명백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명백하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땅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로부터 오실 분을 맞이하는 이 준비된 신앙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 아모스 4장 12절.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심이 다 가깝다. 또한 우리가 떠날 날도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허무하고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한 것보다 그 허무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어두운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정말 참빛, 생명의 원천의 빛, 반드시 이것을 볼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10편, 이 36편 9절과 이 요한 1장 5
5절에 말씀하는 참빛입니다. 참빛.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어둠이 없는 빛이라고 밝혔습니다. 참빛, 어둠이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이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의 원천의 빛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뭘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거룩한 어머니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보이심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인 이 빛을 반드시 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진짜 조금도 어둠이 없는 참빛이 우리 영혼육을 온전히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이걸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나중에 천상에서 온전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걸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죠. 19장 6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는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보린잔치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정말 세마포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계시록 7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세상에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흰옷 입은 무수한 그 무리들, 이들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깨끗하게 된 자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황홀합니다. 내가 천상의 예배의 자리에 이 놀라운 세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놀라운 이 세계가 열리는 것.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걸 위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갑니다. 채워져 간다 이 말입니다. 충만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충만까지 이르도록 그 장성함에 이르도록 바울은 이거 하나를 염원하면서 제발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고 정말 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정말 장성해지라. 이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가 되라. 장성한 자가 되라. 어느 정도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충만에까지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나 4장이 다 밝히지 않습니까? 4장 13절 16절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요. 또 에베소서 2장 13절에 22절에 다 밝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지어져 가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지어져야 되죠. 온전하게 지어져야 되죠. 충만하게 되어져야 되죠. 밭이 아름다워져야 되죠. 좋은 밭이 되어야 되죠. 집이 가장 든든하게 세상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진리로 지은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의 거룩한 자가 와서 기름 부은 자로서 온전하게 지어지는 이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열망들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가 명확해지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먹음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먹어야 산다.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들어야 산다. 그는 이것이 일어나면은 행복해집니다.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앞서서 길을 내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것 같은 그 이김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하라 하셨으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는 그 심정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지금까지 땅에서 섭렵하고 배운 것들을 해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 그리스도만이 이 죽을 몸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존귀함만이 나타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뇌물을 기뻐 받았으며 또한 이것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땅에서도 궁핍함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